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 밤이 돌아왔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실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같이 연출하기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335 아니면은 또 비록 홀로 드리지만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밤에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2절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참 요즘 사람들이 흔히 종종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다. 뭔가 답답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극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 답답하고 극한 상황일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극한 상황을 도래할 때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환경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성공을 이야기할 때에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게 성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가령 10대는 성공한 아버지가 있으면 나는 성공이다. 그렇게 10대들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좀 공감이 되는 듯 하죠. 또 20대는 학벌이 좀 좋았으면 성공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40대는 2차 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면 성공이다. 또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다. 60대는 아직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이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다. 80대는 아내가 밥상 차려주면 성공이다.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다. 그럼 100세의 성공은 뭘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지나가는 그러한 우스갯소리 유머로 하는 이야기지만 뭔가 모르게 또 사회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할 점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공은
세상에 다양합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로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소위 성공의 그러한 승승장구하면서 달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순탄하지 못할까?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앞이 막힌 것 같고 아니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그런 극한 상황으로만 자꾸 몰아지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물론 늘 설교 시간에 또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늘 소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다들 그렇게 좋은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내 인생은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막힌 인생처럼 정말 답답한 인생처럼 힘들기만 느껴지는 건가? 왜 이렇게 극한 상황만 자꾸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왜 이렇게 환경이 답답한 것만 내 삶 속에 음습해 오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늘 꽃잎을 뿌려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늘 장밋빛 비치는 그 빛을 살아가는 그 장밋빛 인생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도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여전히 광야길이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환경과 상황 그러나 광야길은 광야길로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힘든 환경과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답답하기만 합니다. 홍해를 건넜으면은 쉽사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읽어보다 보면 정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겪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아직도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는 겁니다. 갇혀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답답하거든요. 광야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었더라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또 거기다가 극한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 뒤를 따라오고 이제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그러니 극한 상황이지요. 답답한 것도 힘든데 극한 상황까지 그들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 광야가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 환경 속에 마치 광야에 갇힌 바 된 것 같은 정말 답답한 그러한 극한 상황에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뭐 거래처도 툭툭 자꾸 끊어지기도 하고 거기다가 개발해 놓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였지만 제대로 실용성이 검토되지 못하여서 후퇴하고 있고 거기다가 자꾸 나이만 들어가고 거기다가 자금은 서서히 바닥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될 때에 정말 뭔가 모르게 왜 자꾸 답답한 일들만 펼쳐지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갇힌 밭 같은 그러한 환경 거기다가 이제는 앞과 뒤로 움직일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럴 때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첫 번째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인생이 답답하고 극한 상황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신호탄이다. 저는 첫 번째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그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탈출하여서 나갈 때 정말 너무나 그런 환경이 극한 상황으로 몰아지는 그런 환경이 그들에게 돌출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시킨 이 애굽 왕, 즉 바로가 그들을 이제 후회하면서 출애굽시킨 것을 후회하면서 추격하지 않습니까? 이런 추격 가운데에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부대는 말로 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견주어서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군대들을 동원하여서 최고의 신형 무기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답답하잖아요. 앞에 홍해가 또 가로막혀 있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나여 영광을 얻어. 자, 여기에 첫 번째, 인생이 답답하고 극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신호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신호탄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러한 기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경, 이런 상황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극박하고 답답한 극한 상황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호탄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격하는 추격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지금 공경에 처한 환경입니까? 홍해와 그리고 애굽의 군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시간으로, 바로 이 시간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역경, 그런 모든 것들은 맹목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답답하고 극한 상황이 몰아지는 것도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신호탄을 쏘는 그러한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극박한 상황에서, 정말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밑바닥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장 나약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극한 상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신호탄, 그때가 바로 신호탄이다. 이 신호탄이 뭔가요?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밝은 빛이 아닙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모르는 그때의 신호탄이 빵 터지면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전쟁터의 이 신호탄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 닥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신호탄을 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쏘느냐? 답답하고 극한 상황 그때에 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지륵같이 어두운 밤에 신호탄이 필요한 겁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신호탄이 필요한 거죠. 효과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전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신호탄을 그때 쏘겠다는 것입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함께 하심의 신호탄을 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극한 상황이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원망의 모습으로 생각하며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군대로 인하여,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 오히려 영광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처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두 걸음 세 걸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나의 절박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영광의 수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고난,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급박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 급기야 하나님의 신호탄이 터질 겁니다. 영광의 순간이 도래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고귀하게 빛나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그 신호탄이 딱 쏴주면 두 번째 어떤 인생이 펼쳐집니까? 답답하고 급박한 상황,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었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신호탄이 쏘아지면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는 군인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요, 하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그게 낙관적으로 그것을 평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믿음이 약해져서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홍해 앞에서 애굽의 사람 추격하는 그 속에서 답답하고 극한 상황이 도래하니까 인간의 가장 나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망이요, 불평이었던 겁니다. 급박한 인생이 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니 종살이했던 그때 오히려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더 좋은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의 입은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신앙, 그런 생각에서 달랐어. 그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두려워 말라. 그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저 13절에 가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긍정적인 사람의 아주 긍정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오늘 이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자꾸 왜 그럴까? 왜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절망으로 치닫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관여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신호탄이 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기대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넬리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여러분, 의심의 장애물을 보지 말고 믿음의 길을 본다. 의심은 항상 어두운 밤을 보지만 그러나 믿음은 신호탄을 보는 겁니다. 밤하늘을 밝힐 신호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뭡니까? 누가 믿겠느냐? 누가 믿겠느냐? 왜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잘 믿을까? 어떻게 잘 믿을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밤에는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의심이라는 그러한 모습, 그 상황을 어떻게 믿겠는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겠는가? 저 홍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저 애굽의 군대들이 어떻게 거기에 수장될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겠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밤에도 새벽을 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것은 미래에 있다는 것, 다음 단계에 있다는 걸 늘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콜린스가 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미국의 기업가들, 거기에 분석해 놓은 내용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성공시킨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책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끈기가 있어야 운도 따른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아무리 막막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끈기로 버틴 거죠. 아이디어는 포기될 수 있고 수정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만 이 회사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정말 답답하고 극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수정되고 잃어버리고 포기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이 사실에 이 믿음만을 포기하고 나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런 환경 속에서 마치 광야에 갇힌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두 번이나 거듭 당부합니다. 13절, 14절에 가면서 계속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 병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들을 추격하던 그들의 문제거리들, 그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환경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수장시켜버리겠다.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겠다. 괴로움도 고통도 아픔도 환난도 시련도 불행도 쓰라린 모든 패배도 수장시켜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거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일들은 우리가 감히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과 뒤가 꼼짝 못할 샌드위치잖아요. 어찌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찌 저 애굽 병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크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보다도 더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강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우리 인생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것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요만큼 생각한 여기에서 미치지 말고 하나님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격이 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다시는 볼 수 없는 수장되어 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급박한 상황, 광야에서 마치 감옥처럼 갇힌 바 되었던 그러한 상황,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영광을 얻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영광을 얻는 신호탄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신호탄을 곧 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급박한 상황에 밝게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밝히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군대에 대해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밝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밑에 있는 그 길을 통과할 쯤에 따라오던 그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 모든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저도 제 인생을 짧은 인생 살았지만 돌아보면 정말 최고의 밑바닥, 최고의 막다른 그런 인생을 경험할 때 있었어요. 정말 답답하고 갇힌 바 되고 막막하고 정말 급박한 그런 상황인데 급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신호탄이 쏘아지는 그 시간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신호탄만 쏘고 밝게 밝히기만 하고 그 모든 것으로 끝나버리진 않더라고요. 그 밝혀놓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해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대에 참으로 푸념처럼 답답함과 극한 상황을 한숨 지으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그 순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신호탄이 쏘아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치르는 거기에 개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다. 결코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급박한 상황, 막다른 골목 회피하지 아니하고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애국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지켜본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은 너무나 답답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니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급박하고 답답한 이런 상황일 때에, 극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신호탄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신호탄을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 도래하였다는 거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신호탄만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일, 그 일들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그러한 기대에 가득 찬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여러분의 사업터, 답답한 심령들, 가정들 오늘 하나님 그저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신호탄이 터질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당당하게 찬양하십시오. 큰 믿음에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사와 여러분의 가족 경영하는 사업터와 일터와 가족들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찬양 하나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